오늘 본문의 표현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를 능하게 하고 치유케 하고 또 어떤 문제를 이기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할 때마다 항상 그 하나님이 같이 표현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이 이렇게 팔을 들고 팔을 이렇게 받치고 전쟁을 했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모세가 팔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이 없어서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자꾸 지고 있고, 그래서 모세에게 그 앉을 수 있는 바위를 밑에 놔주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을 같이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 모세가 팔을 들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깃발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죠.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표현했죠.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 준비하신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이름,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어떤 능력, 힘, 잘됨, 나음에 초점이 되어 있기보다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표현된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자 표현되어 있죠. 바울의 능함은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 있었죠.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허락하게 된 모든 삶 가운데 그 복음만을 또 전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복음,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아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게 된 그 칭호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 내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이요, 자격이며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내 자격을 기억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많이 보셨던 표현입니다. 헌금하실 때 이 표현 많이 쓰시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표현되어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능한 거죠. 어디서 할 수 있는 거냐면 13절 다시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은 제한이 있죠, 인간이.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내 능력과 내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걸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이 생긴 거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가운데 내가 부족하든지 비천하든지 궁핍하든지 혹은 반대로 배부르든지 풍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때 정말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는 자이냐 얘기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아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싶어하고 평안을 얻고 싶어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슨 위안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주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물론 위로의 어떤 능력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아냐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 누군가의 말을 믿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믿잖아요. 거짓말장애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이스피싱 이렇게 다 속잖아요. 그럴듯하니까. 위급하고 다급하니까. 왜 다단계에 자꾸 빠지냐면 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럴싸하니까 빠지잖아요. 사기꾼들은 늘 그럴싸하게 속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인 걸 알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죠.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그걸 신뢰하지 않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이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능력이 있고 힘 있고 잘 되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 줄 것 같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상이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거짓이요? 하나님 없이 잘해봐 이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네가 열심히 해 이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네가 살아남아 이거잖아요. 네가 잘해서 거기까지 간 거야. 하나님이 없는 교만에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책에 빠지게 하죠.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래서 잘 되든 못 되든 그 근본이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인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복음이 그에게 능력이 된 것이고 그의 복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돈, 당장의 유익, 하나님께 묻지 않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상식, 내 체험, 그런 판단, 상식과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죠.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그래서 이 일이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앞으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없는 계획들 속으로 다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대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을 가리고 근심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일이었대요. 자기 자신은 내 판단과 내 생각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우리 주님이 볼 때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반대에 돼 있는 자, 착각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바울이. 그래서 교회와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삶은 그 사람 보니까 열정이 있다. 열심히 산다. 그것에 의미가 있지 않대요. 착각이래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 열심과 열정만 있으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다 자기 자신의 의였고 자기 만족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 생활이었대요. 인간 자체가 이 죄성이 있는 거거든요. 종교심이라는 것. 누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그 위안을 얻는 거죠. 마음에 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외로운 마음이 있는데 그 누구나 그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거기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혹은 종교 생활에서. 혹은 이 삶에서.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었다.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하여 이러한 바울을 돌이키셨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죠. 내가 큰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일이 죄인 된 길이었구나 확인하게 된 겁니다. 죄인 된 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고 하나님 없는 판단과 생각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인 중에 나는 괴수였다. 언제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그때가 괴수였던 시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들, 누구는 안 하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하는 그 교만들. 근데 오늘 말씀에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다시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에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하나님과 반대된 자였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전에 열심히 가졌던 그 열심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로 열심을 냈던 건데 하나님 없이 그냥 열심히 했던 건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 하나님과 반대된 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용하셨대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하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그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때에, 국류를 받은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이 죄인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전에 했던 내 모든 노력과 내가 알고 있던 힘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배설물이었다고. 배설물. 똥. 쓰레기였다고. 하나님 없이 열심을 냈던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값진 것입니다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그걸 믿습니다. 이게 충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섬겨야죠. 그런데 관심이 자꾸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와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불의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다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난 이미 배부른 자다. 너희 그거 필요 없다 말씀하시죠. 가증스럽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의 체력과 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걸 충성되이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한 일이죠.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복음이 임하기를 원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기 원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가 내 열심으로 서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된 세상의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서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내 권력 앞에 떨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못 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리게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그 상태, 우리의 자녀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생각했던 그 모든 판단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모세는 살인자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다윗은 뭐죠?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은 그냥 양 쳤던 사람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왔을 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이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 있습니다. 얘기했더니 다윗은 그냥 넌 양이나 쳐라 이렇게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목동된 다윗을 택하시죠. 나중에 이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자였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버리시잖아요.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지금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가치는 얼마나 배웠냐, 얼마나 실력 있나, 얼마나 능력 있냐, 얼마나 영향력 있나 이걸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보고 믿는 자들. 바울도 박해자였으나 변화를 받았잖아요. 인간의 어떤 기질과 약함과 이게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잖아요. 얘는 나보다 못하네. 혹은 나보다 잘하네. 혹은 내가 바랬던 기대를 아이들에게 다 두죠. 그게 하나님 없는 죄의 결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내 욕심과 탐심과 그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자녀한테. 혹은 내 일에다 두고. 혹은 우리 자녀가 어떤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우리 자녀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프게 태어나고 많잖아요. 그 연약함들이나 혹은 우리 자녀가 커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가족이 증명사진을 다 찍었는데요. 저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찍었어요. 오랜만에 증명사진 찍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찍어달라고 이렇게 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 사모는 이미 포기한 지 오래기 때문에 그냥 됐다고 넘어갔고, 수아는 이제 쑥스러우니까 쑥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근데 4명 찍으니까 여기는 또 오래 걸려요. 빨리 고정되는 걸 찍으면 되는데 어디서 조그만 카메라 들고서 막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가족이 좀 오래 찍으니까 좀 신기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세아가 찍었는데 세아가 갑자기 잉크를 하더라고요. 증명사진 찍는데. 또 뒤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기질이 있잖아요. 아빠가 증명사진 설명을 안 했지만 아빠가 잉크 한 것도 아니고 웃긴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원래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아들이. 근데 거기서 왜 잉크를 할까?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죠. 우리 자녀들이나 나나 타고난 어떤 기질들 있잖아요. 이렇게 못된 거, 혹은 잘난 거, 혹은 안 좋은 습관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전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 상황들, 이 사람들, 내 계산 속에는 저 사람 살아온 거 볼 때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많으시다 가는 거죠.
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주문적으로 가기 쉬워요. 저도 그 수능 100일 앞두고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그때부터 매일 밤 저녁 9시에 교회에 올라가서 10계명을 한번 외우고 주기도문을 10번씩 외웠어요. 그럼 마음이 조금 안정돼요. D-Day 100일부터 좀 이렇게 긴장이 되잖아요. 물론 긴장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그 전에 했던 어떤 기도도 다 소용없고 그냥 주문처럼 외워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그럼 마음이 좀 평안해서 다시 내려가서 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의심이 들죠. 하나님의 이 일을, 이 시험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스스로의 고민에 빠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뭐 주문해 오고 마음 편해졌는데도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고민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냐, 믿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심적으로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 정말 믿음이 있는 거냐 얘기하는 거죠. 믿음. 무슨 믿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의 결국인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셨죠. 모든 고통의 근원을 이겨내셨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들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무엇인가 막혔을 때 우리가 그냥 내 상식대로 사는데 문제 없으면 그냥 살잖아요.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상식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마다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히게 하셔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냐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냐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어떤 실력이나 주문처럼 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증이 아니고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어떤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 어떤 제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떤 괴로움이 주어지지 않으면, 풍족하면 또 풍족한 대로 마음의 외로움이 찾아오죠. 그 주의 사역자들도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어요. 여러 목사님들도.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죠. 왜냐면 인간이 기분이라는 게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기쁨도 느끼고 그 반대에 우울함도 느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풍부함과 없음으로 인해서 겪는 게 아니고 물론 호르몬의 작용도 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에게 감추거나 나타내거나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도 그걸 그냥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살았대요.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이렇게 왔는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해결을 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만들어내실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죠.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보시죠. 신명기 8장 11절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보통은 기도가 이거잖아요. 풍부하고 안전하고
잘 되고 내 삶이 안정되고.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14절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는 그가 구원자시다 얘기하는 거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그런 시험들, 왜 불뱀 보내시고 왜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교만과 그 죄에서 끊어내시기 위하여. 근데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만큼만 해라 이거죠. 그리고선 그 뒤에 나오는 세대들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죠. 사사기 시대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농사지며 얻는 그 축복된 땅을 얻고도 핍박을 받게 되죠.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오죠. 왜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재물을 얻었고 출애굽도 하고 영웅담처럼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불뱀도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고. 근데 그 뒷세대는 그 신앙을 신앙도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이 끊기니까 다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18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우상, 나 자신, 돈, 이 세상의 것들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배웠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멸망이구나 이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잘 살고 있었구나 여기서. 그러면서 우상을 또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버린 걸 봤으면 그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막상 그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교만해졌대요. 내가 내 능력과 지혜와 판단으로 지금을 산다. 거기로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거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 그것으로 하나님을 또 제한하고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능력 안에서만 보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 그 결국으로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 세상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없고 끊임없이 그냥 돌려버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거짓말장이들이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자유와 만족이 있겠어요. 마귀 아래 이루어진 세상의 일들인데 거기에 무슨 우리의 기쁨이 있겠어요. 내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근원이 나로부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일할 힘을 얻었을 때도 이 모든 힘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힘과 능력은 이것을 증거하는 일로 지금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능력으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당연히 우리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보이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더 낯설어요. 못해요. 하던 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래요.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능력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대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대요. 승리자시래요. 그러니 내가 공부하고 막힐 때도, 물론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공부를 하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래요. 이 믿음으로 그 속에 나를 보내신 거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이냐? 내가 너의 삶을 너의 능력으로 살고 있냐? 너의 삶에 내가 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훔쳐갔대요. 추수할 때가 돼서 그거를 수확하면은 그때 와서 다 가져가고, 죽이면 또 그 안 나오니까 죽이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 놓고 다 훔쳐가니까 모든 의욕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회사에 동명이인이 있었대요. 그 동명이인한테 모든 월급이 다 거기로 갔대요. 한 달 동안 힘들게 일했는데 그 월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다 취해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고 성을 쌓아놓고 견고하게 쌓아놨는데 세상은 그걸 다 취해간대요. 결국 아닌 것 같다고요? 그걸 우리가 언제 확인하냐면 이가 빠질 때 확인하는 거죠. 거울을 봤는데 예전 같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세상은 내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걸 다 빼간다니까요. 많은 돈을 줘도 내 몸은 다 썩게 만들어요. 그게 세상이래요. 마귀래요. 그러면서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너 그래봐야 썩는다. 죽어버린다. 이 세상에서도 이름 못 남겨. 끝이야.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야. 영생이야. 영광이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지위를 얻었든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어떤 연약함이든지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안다면 그 능력으로 사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혹은 이 세상에 능력이 많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발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의 주어진 이 삶을 복음 때문에 살겠습니다. 다짐하실 수 있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냥 우리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잘난 맛대로 살아갔을 텐데, 그러다가 죽을 인생인데 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참된 생명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 허락하신 참된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이 믿음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겁게 걷는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